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 생활 잘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하셨어요? 아이고, 대답 없는 거 보니까 그냥 힘들게 사시다 오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교회 왔을 때는 믿음 생활이고 교회 밖에 나갔을 때는 그냥 내 개인적인 삶이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살든지 교회 밖에서 살든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무슨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생활. 참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늘 승리하고 잘 이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 봐.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막 늘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하고 어제도 승리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이렇게 하고 살았죠.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해도 좋고 승리를 하지 못하고 실패해도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실패하면 끝이에요. 어제는 승리했는데 과거에 10년 동안은 승리했는데 오늘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다. 넘어가고 있다. 자꾸 실패하고 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오늘은 승리를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은 왔다 갔다 한다. 넘어진다.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 생활은 언제까지 승리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일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승리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순간까지 승리해야 돼요 하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잘 안 돼요. 이게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가 되면 아멘이 되는데 언제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오늘 잘 나가다가 과거에 뭐 잘하다가 오늘까지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넘어진다. 마지막에 가서 실패한다. 마지막에 가서 무너진다. 그러면 끝이에요. 언제까지 잘해야 돼요?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도 중요해요. 과거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중요하고 현재의 삶도 중요하고 마지막 내일의 삶도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만 한다고. 저는 많이 봤어요. 아이고 저 장로님은 믿음이 좋아. 저 근사님 어이구 믿음 좋아.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저 성도님은 어떻게 직분도 없는데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할까. 이야 저분은 끄떡 없겠다. 이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끄떡도 없겠다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넘어져서 흔들흔들 넘어져서 있어. 끄떡도 없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 목사님은 저렇게 신령한데 아이고 목사님도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 아멘도 잘 안 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목회자가 흔들흔들하고 목회자가 시험 들고 목회가 넘어지는데도 여러분들이 삶이 잘 되고 없어요. 그런 게. 목사님은 넘어지더라도 시험 들어서 우리는 끄떡없다. 아니에요. 목회자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전부 다 병듭니다.
목회자가 한 사람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냥 끝나.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는 우리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되기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이렇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얼른 저기를 보는가 봐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을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죠.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진실되게 제대로 하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아닌가 싶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잘 순종히 지키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죠. 승리할 수 있어요. 이 판단이 빨라야지. 이게 목사님 무슨 얘기 할까 싶어서 판단이 빨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서 살고 그러면은 승리하는 거지. 도둑질 하지 말라 하면 성경에 나오잖아. 안 하고 살고. 믿음을 쫓아서 살아라 하면 믿음을 쫓아 살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러면 쫓아 살고,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골라 잡아서 말씀을 택하고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줄 알고 골라 잡아서 말씀도 이렇게 붙들고 내게 유리하다 싶으면 아멘, 내게 좀 불리하다, 내게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노멘,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실패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어떻게?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통째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 이 신앙 생활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잘 무엇인 건 모르는가 봐. 그러니까 그냥 아멘을 안 하죠. 성령 충만한 삶을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것은 그래서 연세가 나는 이제 60이 넘었고 70이 되었고 80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이제 90이 되었고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아닙니다. 일평생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가 누구냐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떠나는 사람 있어요. 왜?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했으면 안 그럴 텐데. 끝까지 성령 충만했으면 안 그럴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다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사단의 도전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신앙생활 한 30년 했는데 40년 해도 끄떡도 없다. 아니에요. 또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금방 넘어집니다. 야, 저분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저분은 좋은데, 저분은 끄떡, 아니에요. 또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여러분 주변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 격려와 용기로 이렇게 나와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결의의 천 도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멋있게 살아봐야지,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봐야지, 이것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승리의 비결은 뭐냐? 성령의 충만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정하세요. 딱 정리하세요. 이거는 정확한 정답입니다. 신앙생활, 내 믿음 생활에 일생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비결의 첫 번째가 무엇이다? 이거 다 얘기하세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은 권세가 있고 믿음대로 되고 말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뭐다? 성령 충만함.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다? 그것도 성령 충만. 세 번째는 무엇이다? 성령 충만. 그것도 성령이 쫙. 그럼 뭐 성령 충만이 뭐길래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해 가면서 성령,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주하신다고 그래. 우리 가운데 와 계시.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충만하고는 틀립니다. 내주는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담대케 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이렇게 사단을, 죄가 오면은 죄를 이렇게 멈추게 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런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가 딱 뭐가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해. 벌써 딱 보여. 여기 사단이 까불고 있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마귀 충만한 사람은 죄가 와서 나를 유혹하는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도 같이 놀아나. 남을 흉보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흉보고 주의 종을 흉보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같이 좋아라서 뭐 신이 나서 즐거워서 그냥 몰라. 성령 충만한 사람 다 보여? 이것이 이렇게 와서 저 사람을 부추기 가지고 저 사람이 더 얘기를 크게 하게 만들고 이런 것까지 쫙쫙쫙쫙 보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탄이 공격을 해갖고 꽉 도전해 와도 딱 담대함으로 딱 이렇게 이기게 만들죠. 이게 성령 충만. 사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 안 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주장하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충만이에요. 내가 충만한데 내 욕심으로 내 무엇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뒤에서 나를 조종하는 무언가가, 그거 충만해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뭐겠어요? 마귀 충만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게 아니고 늘 죄짓고 사단의 유혹에 끌려다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산 영락의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 생활에 모든 것의 정답인데 이것을 충만케 하게 할 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이게 이제 한 9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근데 성령 충만케 되면 되는데 이 성령 충만케 될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방해하는 뭐가 있어요? 방해하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서 총체적으로 방해하는 최고 대표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방해하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병들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총책임자는 누구냐? 누구겠어요? 마귀다, 마귀. 사탄이다, 사탄.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의 세력들이다. 마귀다, 마귀. 마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이게 마귀가 무엇하게 만들고, 마귀가 무엇하게 만들고, 마귀가 저 네 가지를 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은 누구냐? 마귀다,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도 뭐예요? 우리와도 원수된 자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마귀를 봤어요. 마귀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 봤습니다. 마귀 자체의 실체는 우리한테 잘 안 보이지만 거기에 조종받고 하는 것은 보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을 좀 열심히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제대로 봉사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 마귀는 그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귀는 어느 날 뿔 달리가지고 쫙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강명의 천사로 가정에 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쩔 때는 이용하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쫙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게, 잘 안 보이지 그러니까, 잘 모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왜 이 집사님이 왜 그래? 안 그랬던 분이 왜 갑자기 저렇게 되었어? 딱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거 나 좋아하는 집사님이고, 나에게 평상시에 잘해주고, 나한테 밥도 잘 사주고, 나한테 선물도 잘 주고,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촥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그러던 분이 왜 그러나? 왜 뭐 문제가 생겼나? 딱 보이는 거예요. 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못 본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벌려뜨려.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조종하면은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뭡니까? 예배가 멀어지는 거야. 찬송이 멀어지는 거야. 기도가 멀어지는 거야. 교회 봉사가 멀어지는 거야. 교회 나오는 횟수가 멀어지는 거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안 들어오게 만들어. 말씀이 딱 막히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 누가? 마귀는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마귀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뭐냐? 마귀는 늘 강교하게 관계를 가지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뭘 시킨다고요? 이간질을 시켜.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고, 교인들, 성도들 사이에, 친구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 다 이간질을 시키는 것은, 그래서 분리를 시키고 자꾸 싸우게 만들고, 이 짓을 하는 것은 뒤에 전부 마귀가 조종을 합니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유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가 보자, 저 사람 어떻게 참 문제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 안 보려고 해도 저절로 다 보여. 그래서 이 마귀는 이간질을 시켜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놓아. 하나님과 성도 사이. 또 누구 사이를,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를 단절시키고 관계를 벌려놓는 것도 누가? 마귀가 남편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면은, 바람이 나게 만들면은,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좋아도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돼요? 관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잘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갈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성령 충만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평생을 위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것만 한다고 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평상시는 다 좋아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딱 들어와서 분열을 딱 갈라놓기 시작하면은, 이놈의 인간이 못된 짓을 나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뒤로 가서는
사단은 갈라놓고 주인과 종업원의 사이를 갈라놓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를 자꾸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어느 날 한 번 요즘 왜 교회 분위기가 이래? 그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딱 한두 마디만 얘기를 했다. 기가 막히게 사단이 딱 찾아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옵니다. 관계를 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관계를 멀게. 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냥 돌을 닦게 만들고 시가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평상시는 안 찾아오다가도 이 마귀가 어떤 사람이 평상시는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조금 짜증이 나고 내가 뭔가 좀 불평을 하고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기가 막히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게 그냥 평상시 전화도 안 하던 사람이 전화가 와서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어때요? 모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보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전화하든 안 하던 사람이 전화 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게 뭐지? 금방 보여. 아,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뭐 칭찬하고 다 이거 집사님처럼 멋있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그렇게 옷도 세련되게 입고 어떻게 그렇게 귀하고 이렇게 딱 하다가 그 다음 내용을 딱 들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치 않은 사람들은 안 들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다 들려. 보여? 보여. 갈라놓는다. 이 갈라놓으면서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친구 사이를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나 사이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말을 진짜 진실보다도 더 진실처럼 하는 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 사이를 파괴시키고 친구 사이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갈라놓고 교회를 깨트리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끄떡도 없다, 문제도 없다, 우리 교회는 뭐 아무 문제도 없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있는 교회들, 자훈련되어 있는 교회들, 이걸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든든히 서 있는 교회는 그런 것이 조금 오다가도 확 말도 안 들어서 딱 이렇게 해보니까 조용하고 잠잠하고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전부 다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흔들흔들 같이 마귀에게 놀아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두 쪽이 나고 교회가 세 쪽이 나고 그래서 그냥 어디에 LA 영락교회도 그렇게 5,000명씩 모이다가도 2,000명밖에 안 남고 뭐 뭡니까? 시카고에 있는 그 많은 수없이 많은 교회들도 다 깨어지고 나눠지고 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요? 아닙니다. 악한 사단에 조금 부응하는 교회는 더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공부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훈련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클래스도 하고 이렇게 한 줄 압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 쫙 부추기고 그래갖고 막 선동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파괴시킵니다. 우리 삶을 패배로 이끌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력이기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도 그렇게 잘하는지 우리가 조금만 약해졌다면 찾아옵니다. 찾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을 지배합니다. 섭섭하게 만들어요. 섭섭하게. 어느 날 섭섭하게 만들어. 뭔가 섭섭하게 만들어. 기분 나쁘게 만들어. 확 기분 나빠. 딱 우리가 약해졌을 때. 그리고 기분 나쁜 거, 섭섭한 걸 갖다가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왜 전달하는 줄 아세요? 펜을 만드는 거예요. 동조자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그 다음에 조종하는 이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되었다, 힘이 세졌다 하면 공격을 세게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예요. 갈라놓습니다.
왜? 마귀는 성경에 보면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온 세상을 분열시키는 자다, 광명의 천사로 얼굴에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깨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온 세상을. 특별히 마귀가 이 공격해 들어오는 데는 뭐냐? 교회입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살리는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걸 갖다가 방해하는 것이 뭐냐?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고린도 교회 보면은 고린도 후서의 11장 3절 이하에 보면 누가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과 사이를 갈라놓았을까? 누가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놨겠어요?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겠어요? 마귀. 역사 이래로 모든 문제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쫙. 그래서 공격하다가 넘어지면 근데 그게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몸발전하게 만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뒤에서 잘한다 넘어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망가뜨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주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다? 이 마귀가 있다. 마귀의 유혹과 이간질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약해집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고마운 마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병들고 비실비실해져 갑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갑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싸나워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꽤 많이 봤어요. 눈빛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눈빛이 씀뜩할 정도로 틀립니다. 비실비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거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들을 보세요. 오, 눈빛이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귀가 팍 죽.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눈빛보다도 더 눈빛이 쫙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빛 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안 싸워봤으니까 모르지. 저만 싸워봤으니까 알지. 고개를 팍 숙여. 누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도 고개를 탁 숙여. 고개 들어! 딱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눈이 부셔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렇게 눈빛이 센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믿음 안에 딱 서 있는 사람 앞에 있으면 고개를 딱 숙이게 돼 있어. 그런데 웬만한 사람도 겁이 나갖고 고개를 돌리고 피하고 도망가면은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그래서 악한 사단의 세력과 타협하고 적당히 도망가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대적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투산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악한 사단에 사로잡혀서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겁나고 두렵고 한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의 눈빛이 더 세서 그들이 고개를 탁 숙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되지. 하나님 마귀도 피해 주시고 뭐 죄도 피해 주시고 아예 다치지도 않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막아 주시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다 찾아와. 예수님에게도 찾아오는데 뭐라고 안 찾아오겠어? 그래서 이 마귀는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하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 마귀가 제일 대수 조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4가지를 통해서 이제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도가 잘 되고 복되고 승리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망해야 되니까 쫄딱 망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것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지금도 뭐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에 나왔다가 지금 제 눈에 안 보여요. 저 밖에서 나가 저쪽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다가 지금 안 보여요. 그분들도 믿음 딱 서야 되는데 오늘 안 보여요. 탁 들어왔었는데 나가가지고 지금 저 뒤에 있으려고 하다가 안 보여요.
누군가 뭐 많이 찾지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랬다며? 그러면 또 거기 또 시험들. 자, 그러면 자, 마귀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네 가지 요소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요소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성령 충만에 방해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죄는 성령 충만을 받는데 방해 요소의 첫 번째인데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뭐 구할 수도 없고, 왜? 관계가 막혔는데, 관계가 멀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뭘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야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뭐 없어. 저 멀리 가셨어. 아니 뭐 요즘에는 뭐 은행에 돈 주면 되고 뭐 해주면 되고 이런다. 아니, 옆에 계세요. 그런데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고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의 종들도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말씀을 해도 이 힘이 있어서 나가고 기도도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도 대주고 그러는데 날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딱 가로막힌 뭐가 있다. 기도를 하면 기도가 딱 막힙니다. 벽에다가 기도하는 것 같고, 설교를 해도 단위 올라오면 그냥 저 공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첫 번째가 뭐이다고요? 죄라고. 죄는 누가 짓게 만들어요? 누가 유혹해요? 누가 넘어지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마음에 그 어떤 감동도 죄 짓고 나면 안 됩니다. 누가 간음죄를 지었다. 그 다음 주에 와서 막 그래도 막 기도를 하고, 그런데 뭐 기도가 응답이 돼주고 그런 사람만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마귀 충만해서 이상하게 그렇게 착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기도가 솔솔 잘 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다가오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냥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안 들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버립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이 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내가 죄에 넘어가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모든 에너지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이렇게 단절되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세요. 거기서부터 힘이 나와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딱 단절이 되면 아무것도 안 나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첫 번째. 자,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두 번째, 방해하는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뭐이겠어요? 자, 같이 대답해 봅시다. 자, 시작. 없어요? 뭐 복잡하고 여러 가지, 네 가지 하려면 힘드니까 한 가지만 하고 마칠까요? 아니,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마귀가 주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뭐예요? 믿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맞나?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와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 믿음은 뭐예요? 그걸 확신하고 딱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심에는 불신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뭐 저거 한다고 되겠어? 구해봐도 뭐 안 될 건데 뭐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괜히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의심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의심하게 되면은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뭐 살아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는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닌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구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면은 승리의 삶을 사는데 그건 뭐 그런 게 되겠어?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왔다 갔다 이럴까 저럴까 되겠나 말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뭐 성령 충만하게 되겠어? 뭐 설사 또 성령 충만한다고 해봐 그게 뭐 되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어요? 함께 하시겠어요? 내 힘든 상황이 뭐 좀 달라지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들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악한 부모들도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주고 떡 주라고 하면 떡 주는데, 악한 부모도, 못된 부모도, 자식을 때로는 어떻게 이용해서 못된 짓을 하는 부모도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을 하려고 하는데, 성립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세 번째는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뭡니까? 야, 성령이 주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상하게 미쳐버리는 게 아닐까? 이상한 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닐까? 내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떤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예수 좀 열심히 믿으려고, 교회 좀 열심히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지 마라 그래. 아이고 안 된다고. 자기 아내는 안 된다. 왜 안 되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미쳐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안 미칩니다. 어떤 것을 믿을 때 했느냐? 마귀가 조종하는, 악한 영이 조종하는 이러한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면 미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를 찾지 말라, 알지 말라, 알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이날이다고, 야, 어린애가 뭐 죄 없는 애가 뭐 계시를 받았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날짜를 기다리고 막 쇼를 하고, 그냥 그래갖고 TV에서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날에 막 주님이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안 오니까, 그게 안 오기만 안 오면 괜찮지만은 거기에 빠져갖고 미쳐가지고 집도 버리고 아이들도 버리고 뭐 재산도 적당히 모르게 팔아갖고 그 가서 갖다 바치면서, 나는 아직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우리 성도들한테 집을 팔아 바치라, 뭐하라, 주님이 이제 오니까 여러분들 다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악한 영들은, 그것도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들이 조종할 때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에 빠지면 미칩니다.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미쳐서 나가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미쳐서 이상한 영에 빠져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세상을 살리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사셨어요.
성령 충만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마귀는 그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모든 것을 말살되게 만들지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령 충만하면 혹시 이상하게 그래서 적당히 믿어야지, 조금만 발 디디고 믿어야지, 조금 더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지, 이 두려움을 주는 게 이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케 아름답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네 번째 요소는 뭐냐? 나 스스로는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자격이 없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 누가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 거지,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지,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받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 충만하가? 나 같은 사람, 나는 자격이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게 어찌 보면은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해서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누구를 꾸짖 주셨느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어요.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때 내가 믿음이 좀 좋아가지고 성령이 좀 충만했을 때, 그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때,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내가 아직도 죄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나, 죄인인 나, 문제 많은 나 같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사랑으로 확정해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나?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없지 원래. 그렇지만 그래도 나 같은 것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반드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보여요. 악한 세력들이 올 때 담대하게 진리 가운데 승리하게 다 용기와 능력과 파워와, 사단에게 노란하고 뒤에서 거짓말 설설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뻔뻔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들통이 다 나. 한국의 정치인 가운데서도 뭐 지자체 단체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뭐 뻔뻔하니 뭐 거짓말, 들통이 나중에 날 텐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의 믿음 생활의 승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비전, 멋진 삶을 살게 되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열쇠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미래, 우리의 가정이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이것의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자녀의 승리, 우리 자녀가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이 비결이 성령 충만이에요. 가정이 충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저는 우리 투산 영락의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 충만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제 충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죄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그런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승리, 모든 삶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생애가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그러한 성도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